삶을 살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자, 너는 누구에게 가라고요? 바로에게 가라. 참,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자꾸 가면 거절당할 건데, 좌절을 경험할 건데, 하나님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가라, 너는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라 하셨나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지라. 개구리가 나의 강가에 올라가지고 너의 침상과 너의 그 침실과 왕궁과 신하의 집과 화덕과 떡반주 그릇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이고 주여, 이 개구리가요 내 몸에 올라타면 어떠시겠어요? 네, 한 마리만 봐도 징그럽잖아요. 저 개울에서 깨골 그냥 우리가 가끔 듣는 개구리는 개구리 소리는 음악처럼 들을 수 있지만 밤새 짖어보세요. 참 괴롭잖아요. 근데 얘네가요 때로요 나한테 몰려와 보세요.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이거 저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새까맣게 있으면은요, 저부터 도망가요. 제가 나한테 덤빌까봐. 개구리가 성질내는 모습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개구리 얼굴에도요 화난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건들면요 개구리가요 화내요. 근데 몇만 마리가 화낸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감당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하면 되나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을 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펴서. 자, 그러면 퀴즈 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강을 향하여 팔을 피는 시간은 얼만큼 걸렸을까요? 2초. 1초. 딱 피면 되죠.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고백처럼 1초 안에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팔을 피는데 걸린 시간이 80년입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80년이요. 이거를 핀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저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몇 초요? 1초. 아멘입니다. 거기에는 80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80년에 84년 걸렸어도 우리는 10초 안에 됩니다. 이미 지금 돼버렸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팔을 펼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쉬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장면만 보면 이게 쫙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여호와께서 야 너를 팔을 펼쳐라 하는데 이 펼치는 시간이 모세에게 80년, 아론에게는 84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은혜, 그 다음에 바로를 만나고 대화를 했지만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다라는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룬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팔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팔을 펼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팔을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팔을 펼치는 시간이 80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팔을 펼치면 개구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팔을 펼치면서 개구리를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도래되냐면 내가 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나는 뭐만 하면 끝나요? 팔을 펼치기만 하면 돼요. 개구리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팔을 펼치기까지가 다시 표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술사들의 요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요술사들도 이제 요술을 막 부렸어요. 바로가 불러서 야야야 너네도 한번 해봐. 쟤네들 참 쇼한다 이렇게 했죠. 그 요술사들이 요술을 그대로 행하니 개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네,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근데 요때 바로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자, 요술사들이 이제 개구리를 올라오게는 했는데 이게 바로에게 심히 걱정이 돼요. 이 개구리를 못 없애요. 요술사들이 개구리도 없애야 되잖아요. 왕궁이라도 없애야 되는데 요즘 근데 이때는 아마 그 개구리 죽는 약 쳐도 들어오겠죠. 워낙 많은 양이니까 아마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렇게 해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 나온 말이에요. 바로에게 처음 나온 말이에요. 바로의 결정은 뭐예요? 야, 너네 가서 제사 드리고 와. 이게 바로의 결정이에요. 자, 여기 또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물은 것이 무엇인가요? 야, 개구리 좀 치워줘. 나를 위해서 좀 간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개구리가 없어지면은 내가 너희들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할게. 그렇게 제발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에게 물은 것은 그러면 언제 치워주면 좋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냥 네,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지금 주여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물어요. 언제 치워주면 좋겠습니까? 내게 분부하소서. 의미가 있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 믿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믿음이에요.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그럼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담대하게 모세처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왔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서요,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일이요, 모레요, 언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실 거라고요. 신기하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내일이요라고 안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년 안에요, 다음에요, 언제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보통은요. 그래서 믿음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이 모세처럼 물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팔만 뻗치면 돼요. 그럼 나의 팔을 뻗치는 행위는 뭐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팔을 뻗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머뭇머뭇거려진다니까요. 저부터서도 아니 내가 말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을 뻗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에게 맡겨놓고 나는 내가 할 일 팔만 뻗치면 되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명령하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결정한 날은 언제인가요? 뭐라고 했어요? 언제예요? 왜 내일일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요 물음표를 딱 달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게 그냥 통독하잖아요. 그렇게 쓱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놓쳐요. 아니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는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당장 치워야지. 이 냄새 나는 거. 아직 여유가 있나? 근데요, 바로한테요,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할게요. 개구리 치워지면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머릿속으로 계산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 사러 가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딱 갔는데 뭔가 나하고 좀 안 맞아.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요? 계산기가 쭉쭉쭉쭉 돌아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갔는데 쭉쭉쭉쭉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 오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를 해요? 밤새 계산해요. 밤새.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그에게 주라 했는데 딱 들어보고 갑자기 주려고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고민이 되고 이거 진짜 주라고 하시는 거 맞나? 그러다가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빼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게 바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애굽의 왕으로서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말 한마디는 애굽의 경제와 그 안보를 뒤흔드는 결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룻밤 조금 고민해보고 어떻게 내가 내 말을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내일 그런 거죠.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들 떠나서 나일 강가에 있으리라 하고. 보세요. 바로의 결정을 듣고 모세가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펼치라. 그러면
이것이 개구리가 올라오리라 그리고 또 치우리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10가지의 재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자,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 내가 안 간구해도 하나님 들으셨죠? 네, 치워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간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죠? 네, 이제 치워주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치워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세요? 네, 모세의 간구함이요. 모세의 간구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함을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쇠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누구의 말대로 하셨다고요? 자, 여기는요, 모세는 뭐만 벌리면 돼요? 네. 개구리는 누가 치워주세요? 네, 다시요. 모세는 뭐만 벌리면 돼요? 입만. 지금 이게 개구리 치우는 거예요. 개구리 나올 때는 팔을 벌리는 거고요. 개구리 치울 때는 지금 여기에 모세는 뭐만 벌리면 돼요? 입만. 개구리는 누가 치워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어디에다가 입만 벌리면 돼요?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간구. 우리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목사님은 참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도 흔들리시면서 복음 전하세요. 언제는 너 있을 것을 다 아시니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 하셔놓고서는 오늘은 왜 또 간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여호와께 간구. 개구리는 누가 치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크게 부흥한 그 교회 목사님들마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건가 하는 자괴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이 터진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에 있을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여호와가 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번이요. 바로는 어떻게 변했나요? 바로가 변했어요. 자, 참 우리는 이제 이런 말 이거 들으면은 옛말이 생각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화장실에 앉아서 고민을 하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개구리가 치워졌죠. 그리고 자기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죠.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좀 이제 제가 심리적인 것들 너무 많이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 관계라든가 직장 관계라든가 이웃 관계에서 내가 뭐 굉장히 다급해질 때는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무릎도 꿇고 막 엎드리고 눈물 다 흘려요. 그런데 숨이 쫙 쉬어질 때, 이때요 무엇이 나오냐면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때 히터 꺼드릴까요? 네, 장로님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네네네. 진작 말씀하여 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히터를 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안 키셔도 될 것 같아요. 25도가 넘어요. 네네. 딱 그 부분이요.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의 끝을 보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딱 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보기 전에는 성도님들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도 부정적이도 평가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요. 그 사람이 가장 빈곤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 취하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이 사람이 타인을 위하여 베푸는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결정을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 안에 마음에 정한 것이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진짜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전에는 성도님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한테 뭔가 서비스를 좀 잘해준다고 좋다고 절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관계되어진 부분에서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경험하신 것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예요. 바로가 뭐 하게 됐을 때 숨을 쉴만하니 자신의 무엇이 나왔어요? 본성 툭 튀어나온 거예요. 12번입니다. 세 번째 재앙을 위해 명령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재앙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길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자, 다시 이제는 1초라고 안 하시겠죠?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84년.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내 연수를 대시면 돼요. 저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티끌을 치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멘. 네. 나는 내가 티끌을 치는데 65년 걸렸어. 나 60년 걸렸어. 50년 걸렸어. 너 티끌 치는 게 쉬운 줄 알아? 네? 엄청 많이 걸렸다고요?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티끌을 쳤어요. 티끌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뭐가 있으리라고요?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티끌을 치면 이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믿음이 지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땅에 티끌만 치기만 하면 돼요. 이 티끌을 바꾸시는 분은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하면 되는데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요 내가 방망이를 쳐서 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로 바꾸어 주신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요술사의 행위는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이제 요술사들이 등장을 해요. 요술사들이요, 그같이 행했죠.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처럼 티끌을 땅 쳤어요. 땅 쳤어요. 땅 쳤어요. 땅 쳤어요. 지팡이로 아무리 두들겨도 이놈의 먼지가 뭐가 안 돼요? 네, 앞에서는 다 됐잖아요. 앞에서는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 통해요. 여기서부터 안 통해요. 자, 특징이 있어요. 이 기적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것들은 있는 것에 대한 변화였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죠. 강에서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좀 다른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죠. 자, 무생물이 뭐가 됐어요? 네, 생명이 된 거예요. 먼지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는 기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이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힘을 알게 될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래 보세요. 노란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요술사들의 고백이라고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 마지막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아직도 보낼 마음이 없죠. 그래서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잠시만요. 근데 왜 자꾸 이 말을 반복해요? 그 바로는 바볼까요? 왜 갈 때마다 기적을 베풀 때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예배하게 하리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과정과 절차. 절대 안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는 그 단계에서 거쳐야 되는 믿음의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다라고 그래서 이 과정과 절차를 자꾸 건너뛰어요. 자, 이제 저로 표현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걸 얘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있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한 10번에서 20번 또 심하면 100번까지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의 원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저의 그 과정과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계속 읽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략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을 읽자마자 생각나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로 그냥 막 원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그러한 설교 20번만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거 없어요. 우리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정과 절차를 건너서 열매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분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분들은요, 놀랍게도 과정과 절차에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성실하신 분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과정과 절차에
성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얼굴만 보면 야 저놈이 또 지 백성 보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이것이 완전히 바로의 머릿속에 인이 박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온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리 하리라. 이제 무엇이 덮어버린다고요? 파리떼. 여호와의 구별이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는 구별이 없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어떤 땅이요?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같이 농사를 져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광고하고 이 집에 같은 만평 농사 짓는데 여기는 10가마 나오면 나는 15가마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사람은 10가마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같은 논에서 농사하는데 15가마 나온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뭔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양분도 하나 더 주시고 그 쌀벼 하나마다 그 쌀 그 3개, 4개씩 더 달려주시면은요. 그게 얼마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때요. 하나님이 곧센 땅을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파리가 없다라는 것은 재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볼까요? 바로. 저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상상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파리떼가 딱 있어요. 그렇죠? 파리떼가 있는데 이쪽을 유리막으로 쫙 갈라놓은 것처럼 여기에만 파리가 있고 여기엔 파리가 없어요. 그 이 파리가 이쪽으로 못 넘어와요. 아, 이런 광경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많이 봐요. 그 비 오는 날 소나기 올 때 여기로 한 걸음만 가면 비 맞고 일로 오면 해 뜨는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새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내가 그것을 구별하리라.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앙은 애굽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났나요? 현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재앙은요,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물질적 가치로만 그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져서 그렇지, 이 재앙을 당한 그 가정의 모습은요, 물질이 아무리 풍요할지라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넘어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재앙은.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예, 세상에 황폐해져 버렸대요. 아니, 얼마나 파리가 들끓었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해졌대요. 와. 자, 재앙 앞에서 바로와 모세의 대화예요. 대화는 무엇인가요? 서로 이렇게 대화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아니, 땅, 장소. 이 땅. 이제 제사는 허락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땅이 어디예요?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이제 바로가 한풀 꺾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한풀 꺾어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래, 그거는 부당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사흘길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므로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가 우리가 돌 맞을까 근심이 되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자, 이 재앙의 시작과 끝은 뭐였어요? 제사 드리고 돌아와요? 그건 뭐죠? 도망가는 거잖아요.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이 재앙의 목적은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라 그래요? 자, 이런 때 표현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줘도 받을 만큼만 준다. 자, 상대가 얼만큼 준다고요? 받을 만큼만. 자, 이 상황에서요, 내 백성 돌아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이 바로의 생각이 더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의 생각에서, 야, 쟤네 안 되겠어. 그냥 쫓아내버려. 이 마을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제사 드리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도망가든 말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사흘길을 떠나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의, 그러니까 그 바로의 대화예요. 바로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바로가 결정했어요.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 꺾어졌어요. 파리떼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멀리 가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이제 그 바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백성 모세를 통해 보고 있는 여호와처럼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의 답변은 무엇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당신은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참 불쌍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말했나요? 그렇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또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이거는 없애주기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잖아요. 근데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있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 열쇠를 푸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 열쇠를 푸는 이의 키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맺고 푸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화장실 갔다 나오니 그의 마음은 완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빨리 그냥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갈까 하다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과정을 좀 천천히 좀 짚어가자 이렇게 가면서 바로의 변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들을 천천히 보는 것이 좀 더 지혜롭겠다 해서요. 다음 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팔을 펼치는 시간은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팔을 펼쳤다라는 건 단순하게 행위적 팔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팔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팔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팔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펼친 팔에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능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팔을 펼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팔을 펼치고 때리고 강구할 뿐이오니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는 우리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펴라 할 때 피웠고 때리라 할 때 때렸고 말하라 할 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